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장 12절) 우리 형제님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이루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함이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존입니다. 보존의 이제 구체적인 의미는 성화이기 때문에 부제를 단다고 한다면 성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제목이 둘이었죠. 11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보존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주님의 기도 제목 중에 성도들의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은 보존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할 때, 성도들과 함께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제자들을 지키던 이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던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기 때문에 보존자가 지키시는 분이 부재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었던 보존해 주었던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들을 지키셨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들의 보존을 위해서 이제 기도로 부탁을 하고 있다고 12절과 13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12절 말씀에서요,
주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는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요, 한번 주님께 속한 자들은 결코 멸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영생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 속한 자들을 주님께서 보존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다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있게 되어질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는 주님이 못 지키셨기 때문에 멸망을 한 것이 아니고, 그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도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따를 때에도 그는 여전히 멸망의 자식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런 혼란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한 번 얻은 이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변을 해서 이제 나가서 우리가 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단에 속해서 오히려 그 이단의 성도들을 이제 오게 하려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주님이 주님께 속한 자들을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지키시겠다고 보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보면 이제 나와 있죠.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도들과 함께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적그리스도에게 속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성도들과 함께 했는데 어느 날 나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상한 깨달음에 이르러야만 된다, 너희들이 예수님만 믿고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그것은 착각이다,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그 이단들의 성도가 속해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성도들이 혼돈이 온 거예요. 그럼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뭐였나? 그것에 대해서 여기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다. 같이 있을 때도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가서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하는 이 행동이, 그들이 하는 이 말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도 우리에게 속한 자, 곧 주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가 주님께 왔을 때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속했는데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그는 멸망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이제 은 30에 판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존하고 지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보존하고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우리들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사단이 취소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주님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영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는 것, 로마식 악수. 그러니까 이쪽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붙든 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영생을 얻잖아요. 근데 우리가 붙든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 또 너무나 주님을 쫓는 일이 고될 때 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놓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어떠함 때문에 주셨던 구원을 취소하자 하실 수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는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붙드신 손을 강제로 놓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교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교회를 불태우기도 하고 성경을 빼앗기도 하고 성도들을 가두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결코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진영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키시고 보존하시던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아버지께 이제 이 주님께 속한 자들을 보존해 주시도록 지켜 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13절에서는요, 보존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성도들이 이제 보존되어질 때 그것을 인해서 주님의 기쁨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이제 우리 안에 또 충만한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물론 성도들의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없지만 성도들이 이 고난을 피해가려고 세상과 타협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그 왕을 신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했었잖아요. 너희가 그 한 날만 로마의 이 왕을 신으로 인정하면 다른 날 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상관치 않겠다. 이렇게 타협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로마의 왕을 이제 신으로 인정치 아니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신앙도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이 이것을 이제 부인함으로 인해서 다가올 불이익, 그 다음에 그 고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타협하고 로마의 그 왕을 신으로 인정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기쁨은 이 성도들 인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성도들 안에는 그 주님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때로부터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고 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타협을 하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왔었던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보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보존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제 15절 이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핍박의 때에 타협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이제 보존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는 보존을 부탁하시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는 아버지께 이제 기도를 하는 그 또 다른 이유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이런 그 추석 명절이라든지 또 설날이라든지 이런 때가 되어지면 성도들이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죠? 차례 지내고 또 제사 지내고 하던 그 일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욕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그 관계가, 그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세상 풍속을 쫓고 자기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워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팔에 이제 그 람서런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의 이제 아버지는 이제 군 출신이신데 또 계급이 높은 계급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의 유지입니다. 동네에서 이제 힌두 명절이 되어지면
이 집에서 모여서 이 명절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정해줘요. 그러니까 동네에 이 힌두 교 안에서 제사장 다음으로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이시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가 그 제정한 그 명절 때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제 너 이러면 안 된다 설득을 했죠. 근데 뭐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위협을 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은 너 이제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팔에서는요 확 표시가 나요. 왜냐하면 힌두 예식의 처음이 뭐냐면 이마에다 빨간 그 물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딱 표시가 나요. 명절이 되어지면 머리가 아무것도 없어. 이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모두가 다 여기다 그냥 막 덕지덕지 막 이게 바르는데 이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지만 않으면 그래도 아버지 체면이 그렇게 깎이진 않는데 이 동네에서 힌두 대장 노릇을 하는 자기 아들이 이게 민머리로 다니니까 이게 이제 막 보통 이제 체면이 깎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하다도 안 되니까 결국은 유산 상속을 안 해줬어요. 형에게 다 해줘 버렸습니다. 예. 이러니까요, 이 성도들도요 이 정도 되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삶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에게 속한 자가 아닌 것을 알아보고 핍박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그들이 타협하고 전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핍박을 면하려고 전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달라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빨간 물감이요 잘 안 지워져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중에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살짝 이제 찍고 이렇게 이제 명절을 편안하게 지내고 올 때는 싹 닦고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표시가 나요. 참 마음이 아프죠. 네. 자기는 이제 핍박을 면해서 명절 즐겁게 지냈겠습니까? 그 순간 마음에 이제 평강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던 성도들도 세월이 지나니까 분명하게 그 믿음을 나중에 이제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아버지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됐습니다. 이제 15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것은 보존의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회유해서 옛날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타협하고 되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면 이런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는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런 위험으로부터 이제 확실하게 보존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존은 이런 핍박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주님의 보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님의 보존은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서 그것과 타협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이 기도하신 보존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없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그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성도들이 튼튼한 어깨를 갖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거운 짐 능히 질 수 있도록 하시는 이것이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 보존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많이 겪는, 지금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회사에서 그렇게 회식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시험거리였잖아요. 막 그냥 그 상사가 입사 환영한다고 하면서 막 와가지고 이제 막 술을 따라주는데, 나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회식을 하고 나를 위해서 이 회식을 하면서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술을 따라주는데 거절하기 힘들잖아요. 또 이제 단합돼야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또 회식을 하면서 이제 술을 따라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거절하면 어떻게 하죠? 단합을 깨는 사람. 그거 한잔하면 어떻다고? 누구는 장로인데도 술 먹더라. 너는 평신도면서 직분도 없으면서 그래냐? 이렇게 하면서 막 압박을 해오잖아요. 근데 이게 회식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 보존은 이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핍박받지 않으려고 이제 타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제일 힘든 게 사실 군대에서 회식이에요. 다 겪어보셨죠? 군대 가면은 얼마나 그 군기를 잡습니까? 그냥 막 정신을 쏙 빼놓잖아요. 차려, 열중 쉬어, 차려, 막 정신없다가 앉아, 일어서, 뒤로 치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렇게 군기 탁 잡아놓고, 회식할 때 이제 술잔을 돌리는데, 거절하기 정말 힘들죠. 그런데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딱 한 번 분명한 태도를 취하면요, 그 다음에는 알아서 이제 그 술잔 대신에 콜라를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는 지나가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구원도 안 받았었는데 이제 거절을 하니까, 너 군대 생활 앞으로 하려면은 많은 날이 남았는데 어떡하려고 네가 이걸 거절하냐? 아주 그냥 막 사나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은 3년 하지만 신앙생활은 저는 영원히 해야 됩니다. 3년을 위해서 영원히 할 이 신앙생활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위에 고참. 애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빠졌냐 이렇게 하면서 그 밑으로 싹 집합하라고 해가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기합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소극적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 보존의 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이제 19절에서는 적극적인 이 보존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16절에서
보존 되어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계속 살아감으로 인해서 신앙이 보존이 되어져야 되느냐? 16절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이 보존이 되어져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외국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은 네팔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죠. 네팔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은 추석 명절 날 쉴까요? 아니면 네팔에 추석 명절과 같은 더사이라고 하는 이 명절날 쉴까요? 네팔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추석 명절날 쉴까요? 아니면 네팔의 명절인 더사이에 쉴까요? 추석 명절에 둘 다. 네, 맞아요. 둘 다. 네, 둘 다 줘요. 왜냐하면은 거기 다 쉬는데 뭐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쉬라고 해요. 예. 근데 정상적으로는 네팔에 있지만 한국법을 따르거든요. 그러죠? 예, 그래서 네팔에 있어도 그들이 이제 네팔법을 따르지 않고 한국의 법을 따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풍습이라든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쫓아서 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존되어져야 될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팔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한국의 그 법을 따라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이 세상을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했고 또 하늘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19절에서는 이 보존의 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소극적인 것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요. 적극적인 것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소극적인 보존의 의미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법이죠. 거룩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 이 말의 의미는 정결케 되어졌다는 의미라고 했죠.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의미가 부정하던 자가 이제 정결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구분된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게 하셨다. 이런 이제 이 거룩함의 의미가 구분된다는 이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성도들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 보존의 적극적인 의미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성도들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요,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게 하셨는가?
구원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예.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또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였느니라. 주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품은 이제 그 겸손하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으로 품으시고 그 뜻에 대해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죠. 이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또 주님은 정말 부유하신 분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가난하게 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우린 그래도 아무리 가난해도 잘 집은 있잖아요. 제가 충주에 있을 때 그 한 가정이 그 단칸 새방에서 4명이 살았어요. 자매님이 늘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래도 저녁이 되면 우리 4식구가 모여서 잘 수 있는 이 방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이 자매님이 늘 하곤 했어요. 왜냐하면 이 집이 왜 이렇게 가난했느냐면 형제는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투자하다가 계속 그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가난하게 되어졌어도 저녁이 되면 잘 방이 있었잖아요. 식구들이 모여서 잘 수 있는 방이. 또 끼니 때가 되면 먹을 수 있는 또 그 반찬은 많지 않지만 양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부유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이 땅에 오셔서 감람산에서, 그래도 가이사랴에 있을 때는 가버나움에 있을 때는 주님께서 베드로 집을 본거지 삼으셔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니까 다 대적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주님 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우리는 어떠죠? 어떤 회의에 갔는데 나를 제일 말석에 앉으라고 기분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주님 많이 닮으셨어요. 주님 많이 지켜주셨네요. 보존해 주셨어요. 저는 안 그럴 때가 많았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저기 앉으라고 하고 나는 여기 앉으라고 하고, 이럴 때 올 때는 좀 옷차림을 좀 대접받는 옷차림으로 앞으로는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얼마나 높임을 받으셔야 될 그 같은 부유하신 분이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아무도 주님 아침은 드셨습니까? 어젯밤은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참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죠. 우리가 이런 주님의 그 성품을 갖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에게 부탁하신 그 주님. 그 사람의 성숙도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긁을 때,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이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 그때 드러납니다. 뭐 관계 좋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고 좋다고 하고 이럴 때는 안 드러나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이제 긁어댈 때, 그때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 욕을 해도 욕하지 않고 맞대어서 대응하지 않고 고난을 줘도 위협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의탁하는 이런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들이 담기를. 그래서 까다로운, 사실 그래요.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까다로운 그 상사가 있는 직장에 두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직장생활 기왕하는 거 좀 편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그냥 나를 그냥 못 살게 굴고 어려운 일만 골라서 주고 나를 악평을 하고 하는 이런 까다로운 그 상사들 아래 우리를 두시느냐고 하는 거예요. 왜죠? 왜 그렇게 할까요? 선생님을 두신 거예요. 무엇을 배우라고요? 인내를 배우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잘 배우면 주님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줍니다. 근데 못 배우면요, 그래서 직장을 옮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직장에 가면 더한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늑대를 피하려고 했는데 가니까 뭐가 있어요? 호랑이가 있어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안에서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협동해서 일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길 위해서죠. 그래서요,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라고 하는 내성이 여기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 안 겪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어려움이 임하면요, 견뎌내질 못해요. 뭐 꼭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사람들 자살 많이 하잖아.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잖아. 어려움을 안 겪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병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사람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롭다함을 얻은 이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것이 보존의 더 적극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는 그 도구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또 1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지 않은 성도들이요, 성화 얘기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내동교회도 그런 분이 계신지
제가 이제 다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성화 얘기하면 왜 성경에 없는 성화를 얘기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 율법적인 거 아니냐? 우리 이미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됐는데 성화가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우리에게 또 성화를 얘기하느냐? 성화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것은 정결케 되어진 것을 얘기하죠. 예.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거룩은 바로 주님의 성품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8 거기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 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셨다고 하는 것은 예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는 앞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다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예지, 그 다음에 정하셨다고, 미리 정하셨다고 했어요.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 칭의죠. 그 다음에 칭의 다음에 사실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성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칭의 다음에 뭐가 나왔죠?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말씀에 성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성화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럼 여기서 성화를 말하지 않았느냐. 거기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 이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뭐로 만드셨다고 했죠?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께 모양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모양이 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 모양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네.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이제 나중에 가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계신 그곳에 이르러서 무엇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형상이 있어야 보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주님과 같은 그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때는 이제 이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마음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지면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이 영의 실체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고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모양은 지금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 때, 주님과 같은 그 몸을 갖게 되어질 때,
그때는 이 영광스러운 몸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형상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형상. 이 형상은 뭐냐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미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지. 이것은 내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마다들의 그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적인 모양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가 뭐 이렇게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다니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네.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도 몰라요. 걸으면 이렇게 아주 그냥 조신하게 이렇게 걷는데 그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네. 말은 아주 뭐 그냥 아주 표현을 못 하겠네. 그 마음이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는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른 왕을 섬기니까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도들의 이 보존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가 이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른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선교를 가면요, 첫째는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대부분 우울증에 걸립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나가서 활동이라도 하죠. 근데 아내들은 이제 집에 있어야 되는데 친구가 없잖아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이 선교제 가면 빨리 언어를 익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쉽게 이제 하려고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허말이라고 하는 한국에 와서 2년 반 동안 일을 해서 한국말을 좀 할 줄 아는 허말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네팔말을 쭉 공부를 하고 나서 이 허말 형제가 통역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가관이에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통역을 하느냐?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통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어떻게 통역을 했나? 네. 그러니까요, 이 언어를 안 배우면요, 구원을 분별할 때도 제대로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통과. 네. 어떻게 이 사람을 테스트를 해야 될 건지 말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교사들이 초창기 얻은 영혼들 나중에 보면 다 가짜예요. 네. 그래서 이 선교사들, 다른 문화권에 가서 선교하는 이 선교사들이 이 겪는 이 고충,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언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쉽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권면해 줘야 되고. 네. 그래서 선교사들은 3년 동안은 귀머거리, 그 다음에 장님처럼 지내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은 언어만 배워야 돼요, 사실은. 근데 너무 일찍 일들을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네팔 같은 경우는 물이 건기가 되어지면 이틀에 1시간밖에 안 줍니다. 그것도 이제 새벽에 줘요. 그런데 1시간밖에 물을 안 주니까 물을 서로 받으려고요, 모터로다가 막 당깁니다. 그럼 다른 집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물을 사서 쓸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는 이제 건기 때가 되어지면 이제 수력 발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고로 18시간씩 하루에 이렇게 전기가 나가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스위치 탁 키면 불 딱 들어오는 거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 수도꼭지 딱 열면 물 쫙 나오는 거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요, 매연, 이 그 선교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같이 얼마나 공해가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차들이 낡았고, 그 다음에 도로가 포장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흙먼지 날리죠. 그 다음에 매연 많이 나오죠. 얼마나 이 공기가 안 좋은지 몰라요. 제가 여기 내동에 와가지고요, 유등천에 걷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유등천에 아침에 가서 걸으면은 우리 육자 모치님 만나요. 네. 거기 가면은 제가 걸으면서 계속 뭐라고 했느냐면, 너무 공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유등천 가서 막 걸으면요, 찬양이 절로 나와요. 이렇게 좋은 데서 살면서 뭘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가. 수도 틀으면 물 나와, 스위치 탁 하면 전기 들어와. 조그만 가면은 그냥 막 공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강들에 다 그 아침에 운동할 수 있도록 다 시설해 놨어요.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그러니만큼 이런 환경 속에 있다가 선교지에 가면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어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문화권으로 보냄을 받은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는 거룩함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런데 사람이 되시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불순종의 이 세상에서 자신을 구분하시어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의 이 본을 쫓아서 이 불순종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늘 분별하고, 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 삶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성화를 이루는, 거룩함을 이루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